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성찬식이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은 더 소중한 주일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순서가 있고 어떠한 절기가 있고 어떠한 내용이 있으면 보통의 주일보다 더 귀한 주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에 어떠한 순서가 있고 어떠한 절기가 있다 하여서 더 중요한 예배가 있고 보다 못한 그러한 주일 예배가 있지 않습니다. 1년을 52주로 본다면 매 주일 예배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우리에게는 절실히 요구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는 저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저는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요, 깨어지기 쉬운 유리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은요, 내가 이만큼 잘 살았어요, 내가 이만큼 잘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 소망도 아무 존재의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외에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한 주간 괜찮은 사람인 척, 또 다른 사람에게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방어하면서 꿀리지 않고 문제없는 사람처럼 우리 살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장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두터운 인생의 갑옷, 두터운 인생의 방어막을 하나님 앞에 다 내던지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에 주일 예배에 무슨 순서가 있고 무슨 절기가 더 중요해서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는 소중한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은 성찬 예배로 함께 드리기에 성찬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찬식이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친히 행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외로 성경에는 믿는 신자가 지켜야 할 어떤 전통이나 형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령한 것이 성경에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떤 형식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하지만 성경에는 우리를 향해 어떤 고정된 형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내용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발견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기에 성찬은 더할 나위 없는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음식으로 나누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빵을 앞으로는 이렇게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구원의 살로 기억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포도주 잔을 따라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얘들아, 훗날 성찬의 이름으로 포도주 잔을 나누거든 그것은 다만 액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린 나의 피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시간은 단순히 빵과 포도주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들이기 위해 피 흘리시고 찢기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저는 성찬을 기념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다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뭐 결혼 기념일, 또 생일, 또 기념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어떠한 중요한 날을 또 기념일로 반포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기억해 내죠. 그런데요, 여기서 기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만 기억에 관한 내용일까요? 한 3주 전에 교회 본관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서 제가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렀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변경을 했나 싶어가지고 우리 김선영 목사님에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번호를 눌렀는데 되지 않네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목사님 그 번호 아닌데 왜 그 번호 누르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0401 이 번호인데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0401 아닌데요. 알고 보니까는 제 하나은행 통장 비밀번호더라고요. 제가 공개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통장 비밀번호를 계속 눌렀던 거였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통장 번호, 또 현관문 번호, 차 번호, 옛날 사진 보면서 그때 그 추억을 기억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기념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마음에 다시 불러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그 번호 생각나. 나 이 사진 보니까 그때 놀러 갔던, 그때 먹었던 식당 생각난다. 단순히 기억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기념을 통하여 그 과거의 일이 오늘날로 생생하게 경험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두 단어가 오늘 설교에 상당히 중요한 단어일 텐데요, 함께 한번 자막을 보시면은 재연이라고 하는 말과 재현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이게 이제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나 뜻은 상대적으로 깊은 그런 차이의 뜻을 가지고 있죠. 먼저 재연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전에 있던 일을 다시 반복하여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재연 배우 있습니다, 그죠? 지난날의 어떤 사건, 어떤 내용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연 배우들이 그것을 극화해서 연기를 통해서 다시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재현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재연을 통해서 과거의 일이 오늘 현재화 되게 하는 것, 경험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재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식은요, 일단 재연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훗날에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끼리 한데 모여 성찬의 빵과 떡을 나누는 이 재연을 다시 하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재연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의 이 드라마를 다시 재연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 때 불러 일으켜지길 원했던 마음과 삶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다시 재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그 시간을 다만 재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과 마음에 재현되어지기를 원했던 그 마음들이, 그 삶의 방식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찬의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대해야 하는 것이죠. 보다 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성찬의 내용이 어떻게 재현될 수 있는가를 가장 잘 설명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일반 영화로도 수작에 꼽히는 영화이면서 실은 그 영화 주제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영화입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1987년 덴마크에서 영화화 되었고 원래는 소설이죠. 그리고 1995년이었나요?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되었습니다. 배경은 19세기 덴마크의 어느 허름한 해안가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청빈과 경건을 강조하는 루터교 교인들이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곳 마을 사람들은 목사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성경의 교훈 속에서 예배에 힘썼고 그리고 구제에 힘을 쓰는 그러한 경건한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즐거움은 그것은 죄라 생각하여서 어찌하든지 세상의 향락과는 차단된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마르티네와 필라피라고 하는 두 딸은 경건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마을 사람들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마을 공동체는 평안으로 진행되어져 가던 어느 때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베트였습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국내 내란이 일어나서 이 여인은 피신하게 된 것이죠. 목사님의 두 딸인 마르티네와 필라피는 불쌍한 이 바베트를 가정부로 고용하여 함께 생활해 나갑니다. 그렇게 영화는 14년여의 세월을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년여가 흐른 후에 안타깝게도 마을 공동체에 갈등이 그리고 균열이 일어납니다. 마을 사람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험담하는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하죠. 목사님의 두 딸은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터인데 어떻게 하면 마을을 다시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아버지의 100세 생신 기념일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때에 말없이 성실하게 지내오던 프랑스 여인 바베트에게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파리의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매주 한 장씩 복권을 사주기를 부탁했는데 1만 프랑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의 두 딸과 마을 사람들은 축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면서도 바베트가 이제 가난한 삶을 다 청산하고 프랑스로 돌아갈 것이라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바베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의 100세 생일을 기념하는 마을 잔치의 모든 음식값을 제가 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만찬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잔칫날이 가까울수록 그리고 프랑스에서 공수되는 재료들이 도착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기묘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거북이, 메추라기, 달팽이, 진기한 와인, 샴페인, 어린 송아지, 거위간, 그리고 트러플 등 덴마크의 작은 해안가 마을에서는 구경도 못한 식재료들이 해변가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하죠. 두 자매와 마을 사람들은 워낙 경건했고 청빈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식재료를 보면서 세속적인 기쁨, 세속적인 맛에 우리 마을이 도취되어지고 오염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바베트가 차려주는 음식은 먹되 이 음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맛있다고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죠. 드디어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생전에 맛보지 못한 진귀한 음식들이 즐비해서 나오기 시작했죠. 서로의 마음속에서는 너무 맛있다고
이런 음식은 처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 자체가 죄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맛있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 식탁의 소리만, 식기의 소리만 오고 갔습니다. 그때 프랑스에서 잠시 방문한 로렌스라고 하는 군인 장교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음식은 덴마크에 지금 여기서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오래전에 가장 프랑스에서 값비쌌던 한 음식점, 여성 요리사가 만든 것만큼 맛이 놀랍습니다. 이것은 요리가 아니라 예술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토록 맛있는 음식은 처음 맛보았다고 고백하며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먹습니다. 바베트에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마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증오의 눈빛, 미움의 눈빛들이 거두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욕을 하고 어느새 삿대질을 했던 사람들은 서로 앙숙이 되기 전 서로가 얼마나 정다웠고 얼마나 친절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냉랭한 분노와 억울함은 따스한 음식의 열기 속에 녹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수상하고 가장 세속적이었던 로렌스 군인 장교가 오히려 식탁의 설교자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음식을 먹으며 나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대한 선택을 한 후에도 늘 두려워하고 선택을 하고 나서도 잘못한 것이 아닐까 늘 무서워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이처럼 우리와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조건하여 누구를 특별히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거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부한 것마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풍요롭게 쏟아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두 경건한 딸들도 만찬이 끝난 후 어두운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별들이 우리 마을에 더 가깝게 와 있는 것 같아. 이 말은요, 이 영화의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세속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음식과 그리고 만찬의 식사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영화는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찬식을 재현함으로써 실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불러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재현시킨 훌륭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과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찬. 이 성찬의 재료는요, 평범한 떡 혹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빵이죠. 그리고 또 포도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과 세속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을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물질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인생을 즐기는 것, 예술을 즐기는 것, 그리고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삶을 나누는 것을 때때로 죄로 간주했습니다. 실례로 이 영화에서 목사님의 두 딸은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결코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선 식탁의 자리, 로렌스라고 하는 장교가 군인이었기 때문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파리의 유명한 성악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되는 아버지와 두 딸은 세속의 직업을 가진 이상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판단 속에 그들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성과 속이라고 하는 이원론이 얼마나 경건한 신앙인들에게 때로는 깊은 병폐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의 식탁은요, 바베트의 만찬과 비교하면 너무 간소하고 단조롭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이 성찬을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을 너희는 항상 구하다가 이 다이아몬드가 내 살이고 너희는 내 루비를 구하다가 이 루비를 보면 이것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귀중한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성찬은 얼마나 진귀한 시간이 될까요?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시고 나서야 오늘 성찬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다이아몬드와 루비로 상징되어지는 성찬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교회 가면은 다이아몬드를 보겠지, 오늘 교회 가면은 루비를 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소박한 것들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과 속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취미생활, 여러분의 친구들과의 대화, 여러분들과의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성찬의 재료라고 하는 것은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과 은혜를 비추어 주고 계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이 작은 찰나를 통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특별한 시간만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자리임을 깨달아 내 일상 속에서도 예배하며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총이 재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작고 큰 모든 것들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베트가 차려준 이 만찬을 통해서요, 사람들은 바베트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요, 바로 그 바베트가 프랑스 장교가 파리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 음식점의 메인 주방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에서 가장 값비싼 그 음식점의 메인 요리사가 이 허름하고 이 웅벽진 덴마크의 해변가에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처럼 받은 1만 프랑의 복권 당첨금 모두를 이 사람들을 위한 요리값과 음식을 준비하는 재료값으로 다 소진해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베트는 결코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이들 마을의 사람들로 남겠다는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영화상의 인물 바베트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찬의 시간을 통해 제자들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1만 프랑보다 더 비싼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땅 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외롭고 적막한 해변가에 버려진 배처럼 고통스러운 우리의 녹슨 삶에 주님은 이처럼 함께 올라오시고 너는 버려진 배가 아니야 소망의 항구로
함께 떠나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심에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삶의 새로운 가능성에 힘을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좀 더 용서할 수 있고, 좀 더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품는 일에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바베트가 마련한 만찬을 먹으면서 그녀가 갖고 있는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의 내란으로 인해서 자신의 직업을 잃어버렸고, 남편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마음이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복처럼 얻은 그 1만 프랑을 이 가난하고 이 소박한 이들을 위해 다 쓴 이 바베트의 마음 앞에서 이들의 마음이 다 녹아진 것이죠. 누구를 미워하려 했던 마음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려 했던 마음들, 인정받으려 했던 마음들, 집착했던 마음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져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찬식이라 할지라도 실은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찰나적입니다. 단순한 떡 하나를 드시게 될 것이고, 단순한 잔 하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만 재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이 성찬의 의미가 불러 일어나는 재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베트가 마련한 풍성한 식탁과 비교하면 예수님의 성찬의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간소합니다. 그러나 바베트가 마련한 1만 프랑의 가치보다 십자가 주님의 생명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먹고 마심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성찬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과 속이 따로 있지 않고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재하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없는 은혜임에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인정받으려 하고 늘 내 인생은 억울함이라, 늘 나는 피해자라 생각하여 늘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별다르지 않고 늘 먹어왔던 빵과 포도주 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이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성과 속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룩하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삶의 자리임에 우리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삶의 모습을 청산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은혜임에 감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집착하고 내가 인정받고 자랑하려 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넉넉한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품어내는 삶의 훈련들을 경주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행되어지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이러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재현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하여 준비하신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손길 가운데 십자가의 아름다움이 늘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